지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우리 정의주 전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의주 전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 이걸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한 20-30번은 했을 거예요. 또 우리 전사님 액센트가 세잖아요. 저는 이렇게 구수하게 하는데 우리 전사 액센트를 줘가면서 따라 이 말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뭐 감을 따라한 건가 배를 따라한 거라는데 그런 따라가 아니고 뭘 따라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이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야고보서의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의 주제 그러면 행함, 실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하기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믿음을 강조한 책과 이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대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절대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충돌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의 완성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집을 그려봐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뭐부터 그릴까요? 지붕부터 그립니다. 대개는 지붕을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 기둥 세우고 맨 끝에 바닥을 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그려보라니까 이분은 밑에 바닥부터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그리고 지붕을 그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은 집을 그리실 때 꼭 이렇게 바닥부터 그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일평생 집을 지어온 목수라고. 내가 집을 많이 지어봤는데 지붕부터 집을 짓는 경우는 없다고. 바닥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얻는 것이지 지붕부터 짓는 집공사가 어딨냐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바닥 같은 기초 같은 교리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그 집의 지붕 같은 거예요. 자, 기초를 잘 닦았어요. 기둥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안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쫄딱 맞겠죠. 집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붕을 잘 얹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거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특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뭔가가 더 있지 않겠냐. 우리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적인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율법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쓰여진 책들이 거의 다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 48년, 49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거기는 이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 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소위 이신칭의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1절 플러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거는 구원의 교리와 관계없다는 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교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럼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제 좀 설렁설렁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히 좀 예배도 좀 빠지고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적당히 좀 술수도 좀 부리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덕 폐기론, 행위 무용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산다? 이건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많이 따로 다니셨는데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 사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죠? 12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 그가 쓴 서신입니다. 이런 여러분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마틴 루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도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나도 시시각각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그때 사탄이 와서 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더러운 사탄아, 이전에는 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루터였지만 지금은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너는 잘못 찾아왔다. 썩 꺼져라. 그러면 사탄은 깜짝 놀라 도망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요. 근데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내 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입니다. 나일 때 시험거리가 많아요. 내 마음의 주인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시험거리가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그 예수님을 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시간들입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시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찾아오지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박해로도 찾아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밥이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박해도 있지요. 내 육신이 병이 든다거나 내 사업이 잘 안 풀린다거나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진다거나 뭔가 내 인생이 뜻대로 잘 안 풀림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기초를 심하게 흔드는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왔다고, 저 장로님 가운데 그런 시험거리가 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도 들었단 말이에요. 시험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목사도 당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신앙 좋고 인성 좋은 장로님도 실은 당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요, 집사님도. 문제는 뭐냐?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없냐죠.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였는데 기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뭐 노래 오디션, 뭐 연기 오디션, 개그 오디션 뭐 이런 건 많았는데 요 근래는 막 격투기 오디션도 있고, 가장 요 최근에 인기 끌었던 것은 뭐냐면 피지컬 백이라고 MBC에서 방송했는데 100명의 근육질 남녀가 나와가지고 누가 제일 피지컬적으로 우수한지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 그냥 커다란 돌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줄에 매달려 오래 버티는 것도 있고, 돌을 막 높은 언덕 위로 굴리는 것도 있고, 모래를 퍼다가 담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우승하면 큰 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금도 상금이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냐?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피지컬, 근육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걸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그렇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유익함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시험거리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거나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익함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뭘 낳느냐?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뭘 낳느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완성해 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내가요. 그럼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시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나한테 손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험을 지나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걸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치미를 떼지 마라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야, 너 시치미 떼지 마. 이게 왜 유래가 됐을까요? 옛날에 야생에 살던 매를 잡아다가 새끼 때부터 사냥꾼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냥하는 매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라매라고 그러죠. 보라매. 그래서 옛날에는 보라매가 많은 사냥을 했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보라매를 키웁니다. 근데 사냥을 나갔던 매가 주인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해서 정확하게 내 걸 파악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싸움이 납니다. 서로 자기 매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얇은 뼈 같은 거에다가 이 매의 주인의 이름, 이 주인의 주소, 이런 간단한 주인의 신상 정보를 적어가지고 매의 꼬랑지에다가 묶었어요. 꼬리표를 단 겁니다. 인식표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시치미라고 해요. 그래서 시치미를 달았는데 어느 날 정말 멋지고 실력 좋은 매가 나한테 왔는데 이 시치미를 확인해 보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저 옆 동네의 김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몰래 이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치미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동네 그 김씨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생김새가 분명히 내 매인데 야 이놈아 시치미 떼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붙여놓은 꼬리표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치미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서 자꾸 이걸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넌 내 거야. 야,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너 옛날 내 말 잘 들었잖아.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 축복이 분명하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인내의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게 뭘까요?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어낸 자, 인내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낸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험이 오면 아파요. 누구나 근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나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지혜가 없으니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막 급하게 오더니 저 옆에 사람 좀 도와주래요. 뭔가 봤더니 젊은 부인인데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이 키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핸들이 잠긴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핸들이 잠겨 있으면 이 키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주려고 운전석에 이렇게 타려고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한 5살짜리 유치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나처럼 인상 좋은 목사가 어디 있다고 나를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야 미안해 그게 아니고 아저씨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른 제가 시동을 켜주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지요? 자기를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뭔가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그런 사람입니까? 저를 대관교회 목사로 알았다라면 울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바울도 여러 삶의 경험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리라.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아니 자기가 병든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랑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지 못할 때는 그게 고통이고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나와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미완성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미완성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늘 자기의 응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응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긴 묻지만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응답대로 말씀하라고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맞는가?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응답 아니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구하였거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내가 정해놓은 응답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 얘기를 예전에도 한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테러의 위험 때문에 본고로 돌아왔어요.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로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감리교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9개월 만에 순교하게 돼요. 그가 평소에 남긴 말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하나하나 터뜨려 조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방인인데 전혀 우리나라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1000개의 심장이 있더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내 심장을 다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이시온 선교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1000개의 심장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절망적인 것뿐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눈을 멀리 높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높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관 가족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